눈에 보입니까? 근데 볼 수 있습니까? 보여요. 그냥 안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모신 거예요. 이번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너무나 그리운 그분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셨어요? 그분들의 마음들이 느껴졌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오. 안 느껴졌어요? 안 느끼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어? 안 느끼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느껴진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운 인연들을, 고마운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1년에 돌아오는 그냥 연례 행사로 우람분절을, 이 백중을 입지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럼 21일을 여러분들은 보내면서 스님이 그랬죠. 사실은 산속에 있었을 때는 스님을 아는 사람들만 이제 이 백중을 참석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바깥에 나와 보니까는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화로 문의 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사실은. 백중을, 여기서는. 근데 전화로 문의를 안 하고 갑자기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뒤늦게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번에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님이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스님은 뭐 다른 일반 사찰들처럼 그냥 이 연례 행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받죠. 그냥 기도비 받고 그냥 재진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먼저 참석한 이 영가들이 먼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또 이 영가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신도들은 그 스님 마음까지는 다 헤아리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스님이 까다롭게 하냐? 이 우람분제를 개인 뭐 천도제도 아니고 49제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몇 천만 원 주고 49제 한다 해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할 수는 없어요. 스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게, 내가 뭘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정말 몇 날 며칠을 밤낮을 세워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영가들이 그 환희심이 또 느껴지고, 참 이번 우람분제는 복이 많은 영가들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예매를 하는데, 기차를 예매하는데 전화상으로 하면 이미 뭐 인터넷으로 하면 이미 자리가 다 찼잖아요. 근데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가지고 그냥 입석으로 가도 난 좋으니까 무조건 타겠다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영가들이 이제 그 버스 떠나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막판에 또 차를 잡아서 이번 법회에 찰나간에 오늘 아침에 또 올린 분도 있어요. 그걸 봐서 참 인연법이라는 것이 묘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님이 중이 뭐라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겠냐. 화엄성중전의 예불을 시작하는데 화엄성중들께서 스님한테 그래요. 자, 스님의 대자 위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스님이
더 많이 정성을 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스님만큼은 자손들이 온 마음을 다 여러분들이 수억만금을 부모를 위해서 또 한들 사랑하는 그 그리운 인연을 해서 한들 아무 이익감이 없어요. 수억만금 갖다 낸다고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으라고 스님이 힘들지만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번에 처음으로 사경을 해가지고 올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 경전을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고 한자 한자를 쓰면서 올린 그것이 앞선 그 영가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이 크레딧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비록 썼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그동안에 함께 영가들이 동참하면서 21일을 보냈기 때문에 위없는 수행의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영가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스님 눈에는 참 너무나 야 이런 축제에 우리가 참석을 했구나 하는 그 환희심에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은 뭐든지 오케이잖아, 그죠? 스님이 왜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냐? 막 어떤 스님이 스님 아는 스님이 그래요. 정각 스님은 그냥 지내면 영가들 법문이나 해주고 그러면 되지 선승이 돼가지고 뭘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저러는지 도대체 저 중이 선승이 맞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동안거를 보내는데 법당에서 참선을 하는데 막 숭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누가 왔는가 하고 밖에를 내다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희한하게 잘못 들었나 하고 또 앉아서 자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떠드는데 야 여기는 이 절은 이 어떤 절에 가니까는 우리를 다 알아봐 주더라. 야 이 스님도 마음이 되게 착한 스님이야.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하다 보니까 영가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가자. 그 스님은 엄청나게 막 이 영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갖고 해주는 스님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철을 그 영가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가들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도량에서. 그거를 보면서 정박 스님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갔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은 뭔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좋을 땐 다 오케이 하고 듣죠, 그죠? 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스님이 그럼 저렇게 밤잠 안 자고 그 옷 장식을 하고 이 용서를 만들고 저렇게 했냐? 환희심이 난 상태에서는 스님이 법문을 해주면 맞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고 진심을 다해주는데 우리가 그럼 스님 말씀을 다 들어야죠. 이런 이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근데 스님 처음 본 이제 영가들도 있다 이 말이라. 근데 처음 봤을 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님이 처음 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시오. 그래서 공양일 하고 가라. 그러면서 또 차도 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마음이 어때? 풀어주고 뭔가 편안해지고 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 스님한테는 내가 이 어려운 얘기 해도 내 하소연 다 들어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영가들도 똑같아요. 영가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면
일단은 거부감이 없이 낯설지 않게 이 스님 법문을 들어서 정말로 자기가 한 말씀이라도 자기 거를 만들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우람분제를 하면서 스님이 집집을 다 돌아보니 참 많은 변화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또 집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뭔가 지금이 다시 이 시점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또 어떤 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점이 되어서 앞으로 출발이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비춰지겠다 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스님이 입제할 때 그랬잖아요. 대중은 다 같이 모였고 자손들도 다 같이 모였지만 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린 그 조상님들이 가지고 가는 이익감은 각자가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양하는 오늘의 스님처럼 티끌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흔쾌히 내가 후회 없이 했다 21일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내가 21일 동안 스님처럼 후회 없이 난 21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 하는 사람은 과연 여기 몇 명이나 될까?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보니까. 이 각각의 마음,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각각의 사연들이, 얽힌 바가 사연들이 다 달라요. 스님 저요.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 얘기 들어주세요. 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일일이 참 그 마음에 얽혀진 바가 뭐에 얽혀져 있는가? 참 뭐 때문에 이 영가는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가? 왜 또 못 가고 있었는가 그동안에? 참 일일이 다 들어주면서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21일이. 여러분들이 혼침에 들지 않도록 이 제를 하면 또 계속 졸릴 수도 있고 또 사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보거나 사경하는데 막 졸음이 앞을 가려서 아주 앞으로 그냥 퍽퍽 넘어질 정도로 그런 경계가 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으면 어때요? 졸리지, 그지? 그리고 망상이 들지, 그죠? 똑같아요. 어려워. 영가들이 이거 처음 보는 부처님 경전인데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실증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혼침이 오는 거예요. 영가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최고의 내가 부처님이 너희들의 본래의 면목은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고 본래 부처다. 그런데 이 육신은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야말로 어머니의 피와 살이,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살이 이 한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가죽옷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명목이에요. 그분들이 최고의 소중한 엑기스가 여러분들의 이 한 물건을 만들어 내어서 이 가죽옷을 선물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는 피와 살을 갈아서 공양을 올려도 갚을 길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를 얻고 수미산을 돈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무겁고 중하다. 그래서 효가 없이는 도를 이룰 수 없다. 효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근본이 이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효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들이 어찌 너희 자심을 밝혀 부처의 자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 기본이 마음 땅이 우리가 밭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좋은 곡식을 하려면 먼저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자갈밭을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씨앗을 심고 또 거름을 주고 풀도 뽑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부모님의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번 우람 분재는 초심자들도 정말 열심히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도 더 환희심이 나서 이번 우람 분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내일 비 오면 어떡합니까? 막 그래 신도들이. 그래서 스님 뭐라 했냐, 그건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 화엄성중들이 몫이지 그걸 왜 걱정을 하고 있냐.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정말 여법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엄성중들이 구름을 붙잡고 있을 것이고 기도가 부족하면 안 할 것이고 그렇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럼 스님 그러면은 비 오면은 화엄성중들이 잘못해서 화엄성중 탓이네요. 그래갖고 기도를 열심히 또 했는데 그럼 화엄성중 탓이고, 열심히 안 했으면 화엄성중 탓이 아니라 신도들 탓이겠지, 그치? 근데 오늘 이렇게 구름을 붙잡고 있는 걸 보니까 화엄성중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람분재 해양은 참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이 나서 정말 찬란한 광명이 비치는 그런 우람분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본침에 들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스님, 같은 우람분재 기도를 매년 하잖아요. 하는데 원래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경을 읽다가 책을 덮어놓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았다가 그래 하고 했는데, 근데 안 그래도 졸리는데 알러지 약을 먹으면 졸리지 않느냐고. 그때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러는데, 원래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조금 전에는 그냥 경을 그냥 읽었는데 원래는 조상님들한테 같이 하자고, 같이 제가 경을 읽을 때 같이 읽고 연불할 때 같이 하고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하여튼 왕생 극락하셨다가 다시 이 땅 제도하는 빛이 되어서 돌아오셔가지고 이 가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하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졸려요. 이번 제에 초대하지 못한 영가가 있어요. 이번 제에 초대받고 싶었는데 초대받지 못한 영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지장경을 하잖아요. 조상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손이 공덕을 지어주면 7분의 공덕은 살아있는 자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람분재를 통해서 이번 기도를 대심이 했지만 대심한테 있던 엄청난 업식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우리가 에너지인데 사실은 알러지가 아니라 그거는 나한테 있었던 어떤 그런 탁한 기운들이 빠져나가면서 보여주는 이 경계거든, 그것은. 근데 정말 이 피부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뭐 알러지가 나서 알러지가 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내 몸속에 이제 독소 같은 게 빠져나가도 그렇게 되는 건데, 업식이 대심한테 있었던 엄청난 큰 업식이 이번 이런 문제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예수제 지낸다 그랬잖아, 그지?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내 업을 좀 벗겨지는 그 예수제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스님이 사경을 하면서 21일을 백종을 보내라는 거는 꼭 왕자들 돌아가신 분들만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스님이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지를,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과거생에 지었던 업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 또한 이렇게 자타일시 성불 된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영가들도 이렇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또 영가들만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 경계에 따라서 그런 경계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 하고 이제 제가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경을 도저히 못하겠는데 원래는 우리 아들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 이사 갈 때 뭐 이제 뭐 방역 보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새 애들이 그런 거를 어디 가립니까? 날도 안 받고 집 편리한 날에 방향도 안 보고 그냥 가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대심이 포인트가 아들이라. 이번 우란 문제는 이 남편과 어른들을 또 모셔놨는데, 우리가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열매도 튼실튼실하게 자라요. 근데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은 어때요?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지고 떨어지든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번 우란 문제를 모셔놓고서는 일단 아들이 뭐 이사를 가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남편이나 어른들이 마음이 편안해서 잘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옛날에 어른들 이제 니도 시집가고 장가 가서 니 새끼 낳아봐라, 어떠나? 그치? 나도 니들을 그렇게 낳고 그렇게 키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시간에 한번 어른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새끼가 먼저야, 내 새끼가. 그죠? 그래서 스님이 원각경을 쓰라는 거는 참 이 나고 죽고 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 사대를 가지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요소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란문제 해양하고 나서도 본품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진짜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헤매게 되는 거야. 헤매게 된 이유가 말하자면 되게 쪼는 건. 그렇지. 예. 니 뭐하고 있노? 이제 이거거든. 응?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원각경을 하라는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생사이치를 영가들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각경을 하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체만법이 일체유심조라. 일체만법이 마음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뭐 이거 좋다, 안 좋다 이거 없어요. 근데 내심이 딱 서 있어, 광명이 되면 광명이 탁 되어서 해주면 뭐 이사 가는 날 좋고 안 좋고 관계도 없어, 사실은. 이사 방향 관계도 없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걱정이. 뭐 그 정도 되게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되지. 광명으로 딱 중심이 돼서 비춰주고 있는데 엄마가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모르면 약인데 이미 안 좋다. 이 간 놈 거를 어떻게 하는겨? 다시 오라 그랬길래 이사 간 놈 거를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자손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부처님께서 정말 빛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는겨. 난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또 청법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청법하세요. 근데요. 입제하기도 전부터 이제 뭐 이거 이때가 되면은 백중 때 가까우면 우리가 이제 입제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꿈에 그렇게 잔치가 상을 벌려가지고 손님들이 그렇게 먹고 가고 또 뭐 버스를 몇 대씩 타고 가고 하는 그런 꿈이 여러 번 꾸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축제가 벌려서 축제가 이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참 스님이 보리원은 이번 생에 참 대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지난 생에도 이 복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을까? 아니 진짜라. 이게 스스로도 베풀어 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진리야. 진리라는 거는 공짜가 없는 게 스님은 항상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심어놓지 않는 데서 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번 우란 문제 내가 보르나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 보리원은 참 이번 생에 참 대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왔다 가는 또 그만큼 또 이번 생에도 베풀고 가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영가들이 미리 알고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을 거라는 거를 영가들이 알고 이제 미리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런 경기가 보여지는 거죠. 자, 이건 일단은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란 문제를 계기로 처음 온 보살님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온 스님 법문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있다 나중에 영가 법문을 하겠습니다.